또 우리 특별히 오늘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다음에 태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그 첫 자가 태자고 끝자가 맨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모든 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이고 또 66권의 책들이 모아져 있죠. 근데 여러 책들이 모여 있지만 그 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관한 주제가 있고 일관된 핵심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를 보면 잠깐 우리 요 책을 쓴 이애실 사모님인 분인데요. 이순근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시고 미국 베델 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4대째 담임으로 오셔서 학교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성경 학교를 개설하는 그 일자가 다가오는데 준비를 못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리를 잘 하시고 잘 요약하는 은사가 있으신데, 이분이 강의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나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두란노 그 서원, 두란노,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첫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이 책이 52만 부가 출판이 되었고요. 여러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성경 읽기 대표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이 쓴 분의 이제 저자를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23쪽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23쪽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성경 여러 번 읽으시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번 정리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첫 번째 보면 1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줌으로만 가능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뭡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드러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되게 무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공포에 시달렸는데, 하루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서 교회 가면은 늘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기도했더니 공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A예요. A. 자, B는 뭐냐? 자,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약을 써도 안 들었어요. 동네 언니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피가 머리로 다 모이는 것 같더니 두통이 나아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C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C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필수위가 되었지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정신을 가물가물 때
사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체험입니다. 그죠? 그 체험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큰 도움을 줘요. 그죠? 마음이 강철 같고 돌 같았던 사람이 그러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면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겠구나. 한번 열심히 믿음 생활 해봐야겠구나 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이게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법 뭐 임사 체험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런 걸 고백하는 사람마다 천국의 내용이 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해서 확신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알기까지는 체험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부족하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 자,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네. 근데 창세기 때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속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점 보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선포되었을까요? 안 선포되었을까요? 구약 시대 때 네,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우리 사도행전 3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믿었던 자기의 그리스도,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죠? 오지도 않았는데, 육신으로 오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리스도, 이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예수님이 올 곳을 예정하셨고 곧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그리고 모세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멘.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있습니다. 24절 시작. 25절까지 시작. 예. 그래서 선자를 세우셔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요.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성도들과 신약 시대 성도들과 봤을 때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신약 시대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왜요? 구약 시대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신약도 있잖아요. 구약을 막 해석해주는 바울이 구약을 많이 풀어 해석해줬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보았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세례받은 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구약 시대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사실. 모세보다도. 그죠? 그때는 계시가요 약간 희미했어요. 희미했다고 해서 믿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풍성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점진성. 여기 24쪽 중간에 보면 계시의 점진성이 뭐냐면 계시가 점점 계시가 더 선명해지고 더 확대가 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 66권이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1600년도를 거치면서 완성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죠? 요즘에는 책도 많이 있잖아요. 막 주석도 많고 신앙 서적도 많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사는 믿음의 사람, 신약의 백성들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계시가 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여러 권 있지만 그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쓰게 했지만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쪽에 맨 밑에서 6번째를 위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만 가능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곧 오늘날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은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태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태양의 위치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떠 있는 걸 어떻게 보여요? 태양에서 뭐가 비쳐요? 태양에서 빛이 비치죠. 태양에서 비치는 빛을 통해서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죠, 빛. 자신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자기가 비치는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태양의 빛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2번.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으로 성경이 진짜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학이 말고도 다른 것이 이것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요, 가톨릭,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는요 성경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성경 위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왠지 아세요? 교회가 정경을 확정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것이 교회의 어떤 결정이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성경,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배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약할 때 직분자들은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권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이지, 과학이 이것을 과학으로 연구해 보니까 맞는 것 같네, 교회가 얘기했으니 진리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의 자증이래요. 자증. 자, 여기 보면 25쪽 중간에 보면 위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읽을 때, 성경을 펼쳐 들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과학이 성경을 판단해서 야,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진리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마치 생선 발라 음식 먹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를 이루신 사건. 근데요,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건 과학으로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골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내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되고요, 골라가면서 또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맥시의 성경 읽기를 읽는 이유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분도 계시지만 맥시의 성경 읽기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2장, 그다음에 신약 2장을 읽으면 나중에는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막 보여요. 그 신약을 읽다가 구약이 막 보여요. 이게 왜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게 다 일관되거든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게 막 교차적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라가면서 읽지 마시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유혹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잘못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예.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삼위일체는 설명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옛날에 막 삼위일체 설명한다고 그 물이 고체가 되고 고체가 또 수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성부 성자 성령 막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뭐 집에서는 아빠가 되기도 하고 학교 가서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디 가서는 뭐 누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게 그것도 이단이에요. 이단. 예. 그러니까 삼일체는 그냥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오류에 빠지냐면 자꾸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때 누가 죽었다 그럼 몇 명 죽었을까 막 이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맥 속에서 본질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뭐를 위한 목적으로 썼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다 그래요. 예.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다. 예.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내용은 완전하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때때로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 거기서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우리는 억만분의 1도 모릅니다. 바닷물의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 존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성경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 같은 묘한 쾌감을 즐기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겠죠. 오히려 피조물의 유한함을 즐기십시다. 여기에도 쾌감이 있어요.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죠. 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자가 뭘 증언했자 그러면 안 믿었어요.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가만히 보잖아요. 조금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내용이 틀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성경을 꾸미려고 하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성경을 얼마든지 편집하려면 편집할 수 있죠.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가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겠대. 그러면 남자로 바꿀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여자가 그대로 교육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5번. 자, 읽는 방법 5번 오늘 뭐냐면 자, 그러면서도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조개는 얕은 바닷가에서 누구나 주울 수 있지만 손바닥만한 전복은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읽을 필요 없구나.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는 자만이 전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배우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역사 속에서 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1차적으로 스토리 전개가 안 된답니다. 역사라는 개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아차하고 놓치면 끊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끊어져요. 막히죠. 그 당시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장소, 즉 지리적 상황 역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참고해야 이해가 된답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모르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태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했지만 근데 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가? 그 당시 문화를 모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약혼자는요 1년 동안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거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어버린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 또 성경은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그 당시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신 분 계시죠? 오늘 다 제출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선물 줄 건데 지도 줄게요. 지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옆에 딱 두고 보시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 뭐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가 어디 있고 이런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지리적 상황 또 문화적 상황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6번 정말 중요한 게 6번인데 그러나 이런 도구들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은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역사, 지리,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며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 지리, 문화뿐 아니라 원문, 사본, 문체 등을 파고들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겸손히 기다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수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철 목사님이 한창 현역 때 막 10시간 이상 성경을 읽으시고요. 은퇴 후에도 7시간, 8시간,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도 하루에 막 4시간 이상. 예, 지금은 정정하십니다. 설교도 하셔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봐도 여전히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뭐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겸손한 자세. 자, 7번은 뭐냐면 성령일독학교에서는 쉽게 변형한 성경책도 권장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갖고 있는 게 뭐죠? 개역 개정판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은 개역 한글판.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개역 한글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로 보셔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PPT 한번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어플 중에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고요. 그 앞에 부분 앞장 아니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정통 교단에서도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 교회들마다 또 요 책을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 목사님들 많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인데 또 이 성경책을 또 보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사지 않고도 무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플에 보면 이제 제 핸드폰에 캡처한 거예요. 성경 찬송이라고 하는 건데 구티비에서 구티비 그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어플이에요. 다번역 성경 찬송 구티비. 예, 요거를 여러분 구글 플레이나 다운 받으시면요. 여기에 찬송가도 나오고요. 악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이 여러 번역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성경, 그다음에 찬송, 찬송가도 있고요, 성시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화면이 밝아서. 그래서 오른쪽에는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쭉 지금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다음 넘겨주세요. PPT. 예, 왼쪽에 보면 번역본이 있어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준세 번역, 요게 이제 그래도 가장 잘 번역이 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두 본문이 같이 나와요. 하나는 개역 개정, 하나는 새 번역 번역본.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다가 이렇게 좀 이게 문맥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번역본을 보면은 매끄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무엇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 한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시고 배우시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